예, 우리가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코비드-19 이후로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줌으로 또 센트럴 파크에서 쉬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예배의 등불을 밝히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뉴욕에는 오픈이 됐어요. 마지막 이제 브로드웨이 쇼나 모든 공립학교가 다 이제는 인펄션 예배를 그 학교 수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실내 예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 광야 교회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독특한 그 개성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의 종합 집합 그 조직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점이 많고 흠이 많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잘 섬기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랑으로 정말 싸매어 주어야 하고 때로는 때 묻은 그 더러운 그 모습들을 그 더러운 발들을 우리가 정성껏 닦고 씻겨줘야 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그 차디찬 그 손을 잡아주고 또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을 겸비해서 서로를 용납할 줄 알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그 용서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돌과 같이 무거운 그 심히 무거운 죄악과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와 같이 아주 경미한 그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비판하거나 그 형제와 자매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처지와 행편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결코 남을 용납할 수가 없고 자기가 부족함을 인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와 같이 무가치하고 정말 도무지 살아날 그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남을 무시하거나 낮게 여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그 많은 죄악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남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늘 다툼이 있어요. 미워하면 형제가 무엇을 해도 미워 보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싫어 보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의 허다한 죄악을 덮게 되고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고 완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덕목 위에 사랑을 다하고 사랑의 그 매는 띠로 온전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늘 참음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사랑이 있는 이것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과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평강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하늘 평강이 마음과 영혼의 풍성한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과 다툼을 없이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그 평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참된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즉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다른 우리 이웃과 다투거나 싸울 이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세상이 주는 것은 늘 두려워함이고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그 합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지하게 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5절 중반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차고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전인격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임재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주가 항상 있는 이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냐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찬양도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참되지 못하고 그 권면한 것이 바르지 못하며 참된 감사 찬양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고 은혜와 그 은혜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드려져야 합니다. 하늘 생명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야 성도의 신앙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 생명의 만나인 그 말씀이 부어지고 뿌려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목소리로 오늘도 힘껏 우리가 찬양하고 모든 피아노와 악기를 하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주목적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할 때 성령 세례로 감화 감동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무궁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격하고 감사해 드리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의 그 감사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제 4차 선교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 그 3년이나 눈물과 기도와 김천으로 섬기고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교회와 장로들을 부탁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항상 감사하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 오늘 본문 이 세 구절 안에 다 감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 구절에 감사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빛의 천사로 불리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기절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싶은 그의 자신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중증, 세 가지나 가진 중증 장애인이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축복할 것입니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명인으로 태어나는 그것보다 비극적인 이런 앞을 보는데 앞은 우리같이 다 앞을 보잖아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한 가지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한 분 한 분 너무 좋으시고 사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집사님 계시고 우리 스테바니 자매님 계시고 그리고 전도사님과 주와 그리고 제 아내 가람이 가빈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원 우리 최성원 사모님 멀리 시애틀에서 오신 우리 두 분의 김창덕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 끝나고 우리 친교 시간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기대 제목도 너무 많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우리 하나님은 왜 안 주시나? 그러면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 주신다 해도 천하로도 살 수 없는 그 축복의 선물로 주신 그 주와 딸 그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행복을 잃지 말고 작지만 소중하고 나에게 주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영혼에 늘 만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원명불변하면 어떻게 그 인생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자의 특징은 그 영혼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삶도 더 풍성해집니다.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차고 흘러넘치고 모든 것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영혼에 평화가 있고 기쁨과 만족이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